2021년 4월 10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가장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광이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됐다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붙잡고 있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 귀신을 우리 현대식으로 좀 해석하면 뭐 정확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좀 묵상해 보았는데, 우리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중요한 것 7가지를 한번 좀 적어 보았는데,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근데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지경까지 이르렀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문제가 가장,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 문제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죠. 돈이 너무 많아도 또 위태하게 되고, 또 돈이 너무 없어도 고통받게 되고, 이 돈의 문제가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2번째는 질병의 문제이죠. 요즘 참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 삶이 스트레스가 많고 고통이 많다는 또 반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암담하죠. 이런 문제와 맞닥뜨리면은. 그리고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 이건 먹고 사는 것에 직결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와, 정말 그 마음 졸임이란 그 스트레스랑은 또 직장 생활하는 분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걸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셔야 되니까. 그런 또 사업과 또 직장의 문제, 또
직장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또 부하직원 또 돌봐야 되고 또 상사의 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도 있고 또 자영업자 분들은 또 자영업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고심들이 있죠. 참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참 어렵구나.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우리를 또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배신감 받으면 이거만큼 우리를 또 잠 못 들게 만드는 게 없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 어떤 남자의 문제로 고통받았던 여자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문제, 그쵸? 남편 또 부인의 문제. 뭐 결혼하면 배우자 문제가 곧 내 문제이기도 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건 배우자의 어떤 외도나 배신. 이게 또 우리를 절망적으로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또 자녀의 문제. 자녀가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해주면 좋을 텐데 자녀의 결혼 문제, 또 자녀의 또 직장 문제. 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의 문제는 곧 또 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마음이 병이 들게 되고 지치게 돼. 내 마음의 문제.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우울증,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위축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마음의 병들이 있는데 또 이외에도 많겠지만 제가 7가지 대표적인 여기 7개 중에 안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살아가면서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 두 개도 버티기 힘든데 이 7가지 나를 짓눌러 가지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던 이러한 삶의 문제들로 질질 끌려다녀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이 여인에게 이 삶의 문제들을 7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마음의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라든가 사실 내 마음만 고쳐지면 7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이거 우리가 참 놓치고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런 7가지 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순간순간 고비고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 다급할 때는 막 갈급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면 또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내가 그런 때가 있었나? 어떻게 해결했지? 주님이 도와주셨나? 이렇게 까마득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왜냐하면 그 감사가 회복되면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 다시 기억하게 되면 다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경험과 믿음은 약간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잊어먹고 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욥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죠. 제가 이제 주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제가 진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귀로 듣는 신앙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나 눈으로 보는 신앙은
진짜 목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나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또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얘기했지만 다들 믿지 않죠. 그리고 또 주님이 친히 찾아왔을 때 믿죠. 비로소 경험을 했을 때 믿음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전도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때 이제 많은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이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이 좋아서 그냥 삶 자체가 주님이 전해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전도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억지로 그런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이게 해야 되는 전도가 일이 되니까 이게 전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삶에는 그냥 주님이 그냥 흘러져 나오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저는 그것이 전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물론 누구나 전도는 해야 되지만 이게 전도가 억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노레스 형제님처럼 주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 주님을, 모든 일 하나하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주님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 뜨거우면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이 전파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내 삶에, 오늘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주님이 나의 문제들을,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가, 그 뒤돌아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거 정말 이렇게 사면초가 상황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도 그런 고비들이 몇 가지가 저도 이렇게 헤아려 보면 7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한번 헤아려 보면서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곳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다시 오늘 하루 머물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 좋으신 주님과 오늘 멋진 데이트를 하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알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